사실 우리는 사도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조금 우리의 감정을 이입을 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감정을 이입해서 읽으면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이 우리한테 더 친밀하게 다가오고요. 우리가 이해하는데 더 많은 도움을 줍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같은 서신은요, 사도 바울이 상당히 화가 난 상태에서 그 편지를 썼기 때문에 약간 언성을 높여서 소리를 내서 읽는다면 그때 당시에 바울의 심정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아주 많이 자기 감정을 추스리면서 그렇게 쓴 편지입니다.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났지만 그 사건에 대해서 질책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이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하나로 묶고 그리고 그 교회가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보이는 서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보다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에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배경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 배경을 우리가 추측해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좀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린도 후서를 썼을 당시에 그 전서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와 분쟁과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시 믿음으로 돌아온 거에 대한 위로와 칭찬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읽었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이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고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고난은 힘들고요. 그리고 당하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당하면은 부담스럽고 괴롭고 힘듭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고난이 들어오면 이 고난이라는 사건이 우리의 감정을 과소비하게 한다고 해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 모두는 감정 탱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감정이 내려가면 다시 채워줘야 되는데 고난이 오게 되면 그 감정 탱크가 갑자기 내려가기 때문에 채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고난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고난이 필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고난을 우리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을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지나가셨고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똑같이 하라는 거죠. 그런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에서 조금 달리 설명을 해주세요.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길을 가시는데 거기에서 눈먼 맹인을 만나게 돼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여쭤봅니다. 예수님, 이 맹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져서 어떤 죄를 져서 이렇게 맹인이 됐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께서 9장 3절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하면 저 사람의 고난의 이유를 찾지 말고 그 고난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정의를 하시는데 고난은 하나님의 흔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 어떤 사건에 대한 정의를 잘못 내리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갈 때가 많아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은 늘 어렵고 힘들고 당하고 싶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피하려고 생각하고요. 고난이 오면은 우리는 움츠러지고요. 두려워하고요.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는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정의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 정의를 바꿨을 때 고난은 우리한테 새롭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닥 회사에 스티브 세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디지털 카메라를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디지털 카메라를 만든 그 시발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코닥 회사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필름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근데 필름은 뭐예요? 이렇게 빛에 비춰진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모든 엔지니어들이나 과학자들은 필름을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되게 어렵죠. 빛에 비춰진 이미지를 형성하는 물질. 그게 필름이에요. 근데 스티브 세슨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필름은 그릇이다.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필름은 그릇이다. 왜 그릇이냐? 이미지를 담는 그릇이다. 그러면 필름이 그릇이라면 왜 꼭 이미지를 필름에다만 담아야 되느냐? 이런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티브 세슨이 처음 만들었던 디지털 카메라가 저만한데 저기에다가 필름을 넣지 않아요.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를 달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필름에다 넣지 않고 카세트 테이프에 담는 거예요. 필름이 그릇이라는 개념이 생겼기 때문에 이 디지털 카메라가 급속도로 발전해요. 시편 기자가요, 고난을 이렇게 정의해요.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라. 고난이 어렵고 힘든 건데요. 시편 기자가 자기의 관점으로 봤을 때 고난은 유익하다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어렵게 하려고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고 다가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생각이 고난에 대해서 바뀌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편 기자의 고난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따른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익이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여러분 우리가 편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편을 쭉 살펴보면요. 시편의 한 3분의 1, 3분의 1도 더 되는 것 같아요. 시편 기자들은요. 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요. 왜 그럴까요?
고통과 고난과 환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극심한 상황에 부딪히게 돼요. 그때 얼마나 그 일이 심각했는지 살 소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9절에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고 그랬어요. 사실 여기에 대한 추측이 많지만 무슨 사건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떤 자녀 문제나 재정 문제나 건강 문제나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요, 하나님한테 울부짖으면 좋은데 일단은 어떻게 내 힘으로 뭐를 해보려고 막 노력을 해요. 네. 그러면서 깨닫죠. 아, 이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때 가서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울부짖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고난이 우리한테 주는 유익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당한 고난에서 구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요, 출애굽기는 너무나 중요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다 알잖아요. 홍해는 앞에 있는데 지금 애굽 군대는 병거를 타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다 몰살시키기 위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가느냐. 우리가 광야에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요, 자포자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자신을 의지해요. 그래서 차라리 광야에서 나는 안 죽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겠다. 그냥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달랐어요.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고난이 뭐예요? 하나님의 흔적.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들은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애굽 사람들이랑 타협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뭐라 그래요? 너희들 잠깐만 기다려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를 흔적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제일 먼저 가신 데가 어딘 줄 아시죠? 그것도 예수님께서 가신 게 아니라 성령께서 광야로 이끌어 가세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광야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실패했어요. 참 이스라엘로 오신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광야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셔야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의지해서 실패했고요.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해서 승리하는 법을 우리한테 보여주셔야 됐어요. 우리는 다 알죠.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했을 때 예수님은 3번 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시험을 극복합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기록된 바. 하나님의 기록되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어려움을 극복하셨다는 거죠. 그 소리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은 바로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고난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훌륭한 도구로 재조명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요, 위축되는 거 원치 않으세요. 두려워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는 것을 원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이 나왔을 때 사울은 두려워서 군대 뒤에 숨어 있었어요. 그게 믿음인가요? 아니죠.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가요? 아니죠. 근데 다윗은 어린 나이에 골리앗 앞에 섰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고 용기 있게 그 거대한 문제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앞에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를 다시 돌려서 얘기한다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은요, 우리를 짓누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셔서 그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맞서게 하실 거예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나타나기를 선포합니다. 어려움 당하면 힘들죠. 어려움 당하면 두렵죠. 그렇지만 꼭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위로를 받는 사람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요, 어려움 중에서 그 어려움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마라톤을 뛰고 있는 선수들을 위해서 군데군데 물을 갖다 놓잖아요. 그게 위로잖아요. 그리고 길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선수들을 응원하잖아요. 그게 위로잖아요. 마라톤은요, 그냥 순식간에 뛰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자체가 고난이고요. 인생 자체가 슬픔이에요. 그런데 그 마라톤의 여정을 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마다 우리한테 위로를 해주신다는 거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마라톤을 뛰면서 하나님한테 받은 위로로 다시 뛸 수 있는 용기가 생겼을 때 내가 앉아서 마라톤을 뛰지 못했을 그 당시를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로하고 일으켜 주라는 거죠. 1장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그러니까 환난은요, 크고 작고 약하고 강하고 이런 게 없어요. 다 힘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모든 환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받았던 그 고난, 어려움,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마 그때 심장 수술을 받고 교인 중에 한 분이 뇌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병원 신방을 갔는데 이제 가서 인사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그분의 사정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그 환자 집사님의 손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 부인 집사님 손도 이렇게 잡고 기도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 두 분들이 흐느껴 우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처음으로. 이분들이 흐느껴 우는 거는요. 제가 겪었던 그 수술을 그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내가 지금 수술을 받고 어려운 이 상황을 그래도 이 목사는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수술을 받고 회복하고 이런 것들이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힘든 과정을 통하여서 같은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시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저한테는 더 큰 위로로 다가왔어요. 내가 이렇게 약하고 힘들고 어려움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나마 도구로 사용하시는구나. 얼마나 큰 감격이에요. 그분도 위로를 받았지만 그분이 위로받는 모습을 보고 저는 더 큰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1982년 9월 달에 17살 먹은 소년이 6층 높이의 빌딩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어요. 이 소년의 이름은 마이크 부체넌인데 이 친구 어머니는 어릴 때 가출을 했고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상태였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러니까 집을 가출했고 그 당시에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요. 그리고 전혀 소망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막 밑에서 소리를 치죠. 내려오라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왔어요. 윌리엄 박스라는 경찰인데 이분이 와서 이제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부체넌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소년이 아래를 쳐다보면서 저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구경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나를 상관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윌리엄 박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소리냐? 나는 너를 케어한다. 그리고 내가 만약 너 같은 아들이 있다면 나는 너무나 자랑스러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위로 한마디가 부체넌을 계속해서 살 수 있게 하는 이유가 됐어요. 그래서 둘이 내려와요. 그리고 스테이튼 아일랜드 그 패밀리 콜트에 가서 그 윌리엄 박스라는 경찰이 마이크 부체넌을 양아들로 입양을 해요. 놀라운 사실은 윌리엄 박스가 35살 난 노총각이라는 거예요. 부인도 없어요. 근데 아들이 생겼어. 위로가 그런 거예요. 위로가
내가 포기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오니까 내가 계속해서 일어나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과 3절 말씀에서 우리 형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우리 이웃들에게 아니면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위로를 할 수 있다면 환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상처 입은 치료자처럼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료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시듯이 분명히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근래에 제가 23년 전에 같은 교회를 섬겼던 그 집사님 부부를 만났어요. 위로해 드리려고 만났어요, 사실은. 근데 그분이 지난 2월 달에 25살 된 아들이 죽었어요. 예. 그냥 자다가 죽은 거예요. 얼마나 그분들한테 상심이 컸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한 집사님 네 분에게 계속해서 그 위로의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여자 집사님의 아버님이 30년 동안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대요. 근데 한국에 사시는데 손자가 죽었기 때문에 장례식 때문에 들어오신 거예요. 만약에 손자가 건강했으면 미국에 들어오실 일이 없었다 그래요. 근데 미국에 들어오셔서 예배를 참석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의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셨어요. 몇 가지를 더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도 뭐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 웃는 모습 뒤에 속은 얼마나 다 타들어가고 썩었겠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자기 가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게 하시고 이런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그 아들은 데려가셨지만 그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열매를 지금 맺고 계시구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사실 저는 위로를 해드리려고 갔어요. 근데 또 위로받고 왔어요.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큰 도전을 받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그 어려움이요, 그냥 소소한 일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냥 나만 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악도 선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중보 기도를 모으신다는 거예요.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당했는데 뭘로 도와요? 중보기도로 도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 자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를 모아줍니다. 중보기도를 하면서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기도의 능력을 부어줘요. 이게요,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네트워크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데, 내가 힘들 때 나도 모르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 형제자매들이 어려웠을 때 나는 몰랐는데 기도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위로받고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들어가죠. 그런데 그 말씀을 꼭 그런 말씀을 이렇게 읽으실 때 행간을 좀 읽어 보시면은요,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쇠사슬을 손목에 차고 있고요. 근데 신발도 벗고 있고요. 겉옷도 벗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마 감옥에 들어갔을 때 거의 나는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겠다. 그리고 그냥 감옥에서 그냥 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나오기 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몰랐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천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자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옆구리를 발로 차요. 일어나라고.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이게 꿈인지 생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손목에 있는 쇠사슬은 풀려져 있고요. 그래서 주섬주섬 신발을 신고 겉옷을 입고 천사를 따라가요. 감옥의 세 문도 다 열렸어요. 거리까지 나갔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요. 마가의 다락방에는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문을 열어주러 갔다가 베드로 음성을 듣고 너무 기뻐서 기도하는 무리한테 가서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서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던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재밌어요.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시죠? 너 미쳤니? 어떻게 베드로 사도가 지금 여기 문 앞에 설 수 있어? 지금 감옥에 있는데. 이 사람들 베드로 사도가 풀려날 수 있도록 기도하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은 못 믿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만나죠. 우리의 기도가요,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해줄게. 아멘. 그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를 정하실 때요, 그 때를 정하시는 기준이 4개가 있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첫 번째는 악이 찼을 때, 죄악이 꽉 차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이 이 세상을 꽉 채울 때, 그때 하나님 심판하세요. 세 번째는 순교자의 피가 꽉 찼을 때 심판을 하세요. 네 번째는 중보기도가 꽉 찼을 때 심판을 하세요. 중보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고난은요, 나 혼자 맞서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와 함께 맞서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가끔가다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도 제목을 나누지를 않으세요. 그냥 그 고통을 본인이 혼자 그냥 다 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거거든요. 자기 의지해 갖고 되는 거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요, 기도 제목 나누시기 바래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서에서는요, 둘이 하나보다 나은 거예요. 왜?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 다른 사람이 일으켜 세울 수 있거든요. 한 사람이 누우면 춥지만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거든요. 혼자 있을 때는 맞서기 어렵지만 둘이 있으면 맞설 수 있거든요. 줄이 세 겹이면 끊기가 어렵거든요. 주님의 이름으로 뭉치고 뭉칠 때 우리의 기도에 응집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그 자리에 내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셔서 고난을 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난주에 최 목사님도 설교를 해주셨지만 시편 23편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심시키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난주에 최 목사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의 그 역할을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지팡이가 뭘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셨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혼자 지냈어요. 물론 거기 가족이 있었지만 혼자 지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모세의 큰아들 이름이 게르솜이에요. 게르솜의 의미는 나는 이방인이다. 나는 객이다. 나는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너무 외로웠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땅에서 혼자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주시죠. 왜 주셨을까요? 거기 그러고 앉아 있지 말고 내가 주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만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가지고 위로의 지팡이를 우리가 짚고 일어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흔적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막 지팡이로 아니하시는 거예요. 막대기는 뭘까요? 막대기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감당한 만큼만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게요, 단단한 벽같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 눈에 볼 때는 그냥 허술한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고난과 맞설 때 그냥 그 단단해 보이고 정말 쇠 벽 같은, 쇠 문 같은 그런 고난과 환난이지만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부족해요. 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저는 믿어요. 이거는 혼자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공동체로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여러분과 제 삶에 머물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